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이제 나같이 목도하심으로 4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을 성전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께서 부탁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그 믿음의 동역자들마다 어느 초소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어지는 은혜가 또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7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내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늘 끊임없이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큰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도 참 감사하고 복된데 이 시간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에 별도로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 행하였던 내 생각과 아버지의 행동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또한 용서받은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모든 죄들 하나님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가상 7호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들이 무슨 일을 잘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할지는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진짜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중보적 사명을 감당한 첫 마디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강도에게 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네가 마지막에 네가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조금은 안 것 같다. 그래 지금이라도 누이쳐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요한에게 자,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세 번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려야만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지난 사순절 종료 주일 때
시편 말씀 봤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네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 이룬 다음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과의 관계, 또 본인의 사명, 끝까지 부모에 대한 그 책임, 또 긍휼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가상칠언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종말론적 세상을 산다는 거죠. 말세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가상칠언을 한 것이 진짜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내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주님이 다시 오셔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시대는 악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또 욕심내서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현장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신 거죠. 순례하신 거죠. 순례하신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11번 정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4번 정도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을 해요.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4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들이 뭐냐? 첫 번째는 도마에게 말하고,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평강이 있으라는 거죠. 아까 이제 옆에 말씀드렸던 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난 후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것이 베드로의 어떤 넘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가미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삶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점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먼저 확신시키신 다음에 회복을 먼저 한 다음에 사명을 맡겨 주시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자료를 준비하다가 폴 틸리히라는 그 신학 박사가 쓴 믿음의 역동성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이분의 논지에 의하면 이분의 그 어떤 교훈, 이분이 정의한 거에 의하면 믿음은 관심을 가지는 상태라는 거죠.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어떠한 관심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물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소신이고 신념인지 그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나에 대한 관심이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인생을 향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관심을 가지는 상태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정리가 되어져. 책이 두꺼운 책인데 그것을 누가 읽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역동성에서 믿음은 관심을 가지는 상태이고 믿음은 전인적인 행동, 전인적으로 이끌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제일 첫 번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끌어 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 되셨고 믿음의 주가 되신 이유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주,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행위, 이 땅에서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끌어준다. 왜? 전인적으로 이끌어주는 거니까. 네,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동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이고 사인으로 봐야지 그것을 하나의 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수 있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기적과 이적을 하면 사람이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대상이 돼요. 주체자가 됩니다. 근데 계시로 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면 그 모든 우리가 보여지는 미라클이든 그 이적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체자가 하나님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는 건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에 그래서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나까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추구하진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셔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야 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나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들여다봐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인적인 우리의 형성되어진 인격에 담겨져 있는 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은 발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폴틀리의 말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것의 사실이다라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하고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과학과 같이 사실로 증명되어진 신념이라면 결국은 이 의문, 그러니까 여기서 포틀리는 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문에 대해서 결국은 믿음하고 의문은 상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알았던 게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물음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조금 훼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위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념으로 됐을 땐 그렇게 믿음과 이 의문이 상충되어지는데 이것이 신념이 아니라 진짜로 관심으로 이해된다. 믿음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라는 관심은 믿음과 이 의문이 같이 동역하게 되겠다는 거죠. 함께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땐 왜? 라는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은 궁극적으로 관심의 양면이라는 거죠. 관심의 양면 속에서 그 관심에 하나가 있다라면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1장에 보면 1장부터 17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왜 굳이 여자를 집어넣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자신들의 가치를 다 훼손할 수 있는 그 여자들의 이름,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왜? 무슨 뜻이 계실까? 라는 물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더더 건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학문에 동의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귀중한 설교 시간에 이 짤막하게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부연하면서 설명을 잠깐 해드렸어요. 오늘 이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 의문,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이나 의문을 그가 가진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새롭고 건전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제자들 먼저 만나 주시지 않으시고 여자에게 먼저 알게 해주셨고 여자들이 가서 소문을 얘기해 줬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지도자를 잃었던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공허함, 허무함, 그러다가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 안 하시네 라는 거에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인 거죠. 그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또
내가 살던 곳으로 가자. 그냥 여기서 이 예루살렘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의해서 조명되어졌던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이들 눈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몰랐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뉘앙스가 주님이시네? 라는 느낌을 얻게 돼서 주님이시네? 라고 해서 보니까 안 계시는 거죠. 그 확신이 들자 다시 리턴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룹에 동참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롯데라는 친구가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의 천상가 보지 라고 하는 모습처럼 이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이 왔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을 수호하던 천사들이 왔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곳에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모습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두려웠고 숨어 있는데 초인종 누르면 가슴이 퉁퉁퉁퉁 누르는 것처럼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국가 전복자로 그렇게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잡히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여서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모습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시죠. 먹을 것을 요구하셔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드신 다음에 내가 육체적으로도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보지 못하고 그의 창자국 난 허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의심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도마는 그렇게 죽은 다음에 부활을 했다면 죽었을 때 당연히 있었을 그 상처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증거야말로 모든 의심과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도마를 얘기하죠. 그런데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마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높았던 신뢰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폴틀리의 이 이론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상처가 있을까? 그 손에 못자국 난 자국이 있을까? 허리에
창작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마가 그만큼 깊은 좌절과 회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도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도마의 그 의문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심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좌절감과 회의감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문이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할 때가 언제예요? 늘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우리가 모든 의지가 꺾였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도마의 의심은 일반 사람들이 품기에 가장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도마처럼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항상 내일 일이라는 거는 항상 미지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매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매일 똑같은 서류를 보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일이라는 건 항상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증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왔을 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이 도마의 모습은 아주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도마보다 더 훌륭하지는 솔직히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도마를 비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도마를 정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도마가 가진 믿음만큼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허탈해할 수도 있고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욥의 믿음,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꽂히는데 욥도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푸념하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욥이 나중에 40절에 가면은 하나님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도마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예수님 같은 줄 알아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인 거죠. 그게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몸부림칠 때마다 끊임없이 그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결국 자기의 약점만 노출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정되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깨닫게 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욥이라는 인물 또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견고하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러 간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물음은 그런 답을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필요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과 의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겠구나 라는 답을 얻어내는 비결이라는 거죠. 설교 전에 그 폴 틸리라는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은 건강한 믿음을 향해 나가는 위험하지만 용기 있는 과정이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삶은 부조리한 삶과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적인 순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뜻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늘 공허하고 우리의 한계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나요? 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그 물음에는 믿음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이 의심도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의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건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보다 더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마는 그의 믿음을 보다 더 확실하게 구축하렸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확실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도마를 특별히 만나 주셨어요. 저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다 만나 주셨는데 왜 특별히 또 도마에게 와서 야, 손 만져보고 옆구리 손 넣어봐라 라고 하셨는가?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마의 의문,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을 향해 용기 있는 도전. 우리 또한 그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을 향해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왜?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큐티하라고 했죠. 그 안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죠. Why? 그 왜? 라는 질문으로 마음껏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넘어져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도전하고 그 도전함으로 얻어진 그 신앙은 정말 보석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소원과 비전을 점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왜라는 물음과 질문, 그 의문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견고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광대함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라는 그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분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 확실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믿음은 전 아버지 하나님 의심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건전하게 세워집니다. 날마다 건전한 의문과 건전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화목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을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